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이사야 33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이사야 40장으로부터 55장의 주제인 종이신 왕, 새 출애굽과 시온의 회복입니다. 이사야 43장 22절로부터 44장 23절. 구속하시는 하나님. 이 부분이 이전 더블릿과 일치하는 것이라는 알렉 모티어의 관찰은 이러한 중심장들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 장들은 그 길이 때문에 때때로 혼란스럽게 반복되고 복잡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는 두 부분이 동시에 두 주제들을 발전시키면서 두 길을 달리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포로 생활은 민족 해방으로 끝날 것이며 죄는 영적 구속으로 다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유다 백성의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영적 경험에 유사한 주제들과 관련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1장 이후로 점차 익숙해진 주제입니다. 이미 지적한 대로 고국 땅에서 추방되고 그 후 회복된 물질적 경험은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되는 영적 경험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자료를 갖고 설교할 때 집단적 초점을 분명히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절들에 나오는 복수들을 개인화해서 일련의 약속들을 지나치게 개인적인 것으로 만들기가 매우 쉽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의 영광스러운 확언들을 개인 신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긴 하지만 이것은 각 개인 신자가 그 확언들이 주어진 교회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적용의 주요 초점은 집단적이며 우리는 설교를 할 때 이 점을 소홀히 취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장들은 지역 회중의 삶에 특정한 공동체 또는 지역에 있는 교회 또는 정말로 국가와 전 세계에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영적 적용은 그 자료의 본질에 의해 현대 교회 상황에 더욱 분명하고 또 이미 되어 있습니다. 43장 22절부터 24절은 하나님의 백성의 문제에 대해 이미 42장 18절부터 25절에서 언급한 것과 유사한 진단을 제공합니다. 처음에 유다인은 종교적 생활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예를 들어 1장 11절에서 사실은 그 반대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수많은 무의미한 제사와 의식을 행하는 것에 대해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히브리어 본문은 강조하는 위치의 대명사 나를 갖다 놓았습니다. 되풀이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외적 형태가 회개의 내적 실제로 일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 실증나는 짐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사실은 여호와에 대한 참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대신에 의식은 회개와 마음으로 드리는 헌신에 대한 대체물이 되었습니다. 현대 복음주의에서 나타나는 유사한 것들을 밝히기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로 무의미하게 교회 모임에 출석하기,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살기, 잃어버린 자들에 대해 긍휼한 마음이 없는 것, 갈 때까지 간 공허한 형식은 모든 세대에 다 있습니다. 43장 25절부터 44장 5절은 하나님이 이 절망적인 상황에 개입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용서의 하나님 되심을 단언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를 드러내시고 그들의 심판을 정당화하시면서
자기 백성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십니다. 그러나 지배적인 메시지는 영적 갱신과 그 후에 이어지는 확장과 성장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나의 종입니다. 여호와는 여전히 그들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의 새롭게 하심을 경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은 단지 민족의 회복이 아니라 전에 외부인이었던 자들을 포함할 만큼 확대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 부분에 스며들어 있는 주제를 강조합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자비는 이방인들에게까지 확대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출의 이면은 모든 거짓 신들의 완전한 거부, 우상 숭배 포기입니다. 44장 6절부터 20절은 이 위대한 이사야 주제에 대한 탁월하고 매우 기억할 만한 구절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43장 8절부터 13절과 배경하는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훨씬 더 확대되어서 유다의 근본적인 영적 필요에 적용됩니다. 신탁의 예리한 핵심은 그것이 우상숭배의 죄를 폭로하거나 비난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배하는 동기 및 우리가 유명 디자이너가 만든 종교라고 부를 수 있는 것에 교묘하지만 공허한 매력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매력은 동시에 그것의 내재적 파멸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신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것이 우상 숭배의 핵심에 놓여 있는 난센스라는 점을 우리에게 확실히 합니다. 우상과의 대결을 다룬 이전 부분들에서처럼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유일성과 비할 데 없음에 대해 논박할 수 없는 진술로 시작하십니다. 우상들은 인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우상들은 그것들을 만든 사람들보다 더 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언젠가는 죽어야 하는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상의 매력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것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탈진한 철공과 세심한 목공의 모습은 우상을 만드는 전체 과정이 실제로 얼마나 어리석고 부끄러운지 보여줄 뿐입니다. 당신이 마지막에 갖는 것은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만든 사람의 모양입니다. 이사야가 그 전 과정을 가차없이 신랄하게 풍자한 것처럼 그 아이러니는 엄청납니다. 이 점에 대해서 큰 소리로 설교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정말로 그들의 손으로 신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할 만큼 무분별하고 우둔해질 수 있는가? 우리는 우리가 만든 것에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신을 대신하는 어떤 것이 어떻게 그것을 만든 자보다 열등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의지하기에 갖기 원하는 종류의 신이란 말인가? 이 자료를 설교하면서 우리는 우리 문화의 현대적 우상들을 폭로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건강, 부, 지위, 인기, 이미지, 섹스, 권력, 이것들은 모두 참된 하나님을 대신하는 실리적인 대용물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우리의 기독교적 우상들을 검토하는 데 유익할 것입니다. 교회 프로그램, 교인 수, 급등하는 예산, 명성, 대형 행사.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하는 것을 벗어나서 이같이 자기를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도록 우리를 교묘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44장 21절로부터 23절로 끝이 납니다. 여기에서는 그 백성의 창조자와 구속자가 되시는 여호와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상들의 텅긴 거짓말과 공허한 투지와 정 반대되는 것입니다. 모든 창조 세계가 갑자기 유일하게 참된 하나님, 그분의 백성의 구속자를 경축하면서 찬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본문 설교 개요. 제목 구속하시는 하나님. 본문 이사야 43장 22절로부터 44장 23절. 구절. 이 구절이 전 구절과 배경하고 있음을 밝히십시오. 하지만 여기에서는 정치적 상황보다 영적 상황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통해 새 언약 및 새 언약 공동체의 삶으로 들어가는 유사점들을 끌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째, 착각의 막다른 길, 공허한 종교적 형식과 무익한 우상 숭배. 두 번째, 대립의 갈림길, 반역의 맥락 가운데서의 용서, 두려움과 박탈을 대신하는 새로운 삶, 미래를 직면하는 확실한 당신은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셋째, 성취에 이르는 고속도로, 내 관계를 기억하라. 내 구속자에게로 돌아오라. 내가 구출받은 것을 즐거워하라. 성경 공부 인도 43장 22절부터 24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은 추방의 필연성을 이해하는 데 어떤 도움을 주는가? 43장 25절로부터서 44장 5절. 해결책의 본질은 여호와만이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관련성은 무엇인가? 이 절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로 약속하고 계신가?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이 어디에서 성취되기를 기대하는가? 44장 6절부터 20절. 이것은 우상 숭배의 무익함에 대해 말하는 가장 위대한 구약 구절 중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를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으로부터 전향시키는 효과를 내려면 깊이 음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상의 특성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들은 그 숭배자들에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 44장 21절부터 23절. 기뻐하는 것은 기억하라와 돌아오라는 두 개의 명령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자의 내용은 무엇이며 그것들은 어떻게 작용하는가? 적용. 우리가 44장 6절부터 20절에서 우상의 특성들과 그것들이 그 숭배자들 가운데 나타나는 방식에 대해 검토할 때 우리는 이 자신의 삶에서 어떤 유사한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그들이 했던 것처럼 생명 없는 물건에 우리의 신뢰를 두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에게 기억하라, 돌아오라고 호소하시는 것을 검토할 때 이것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 자신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이 시간에도 종이신 왕의 새 출애굽과 시온의 회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